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봄으로써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루어가는 이 창조 목적의 완성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두 왕국의 실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징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11장, 12장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세상에 존재했던 70민족을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버렸고 당신의 분깃으로 야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되찾겠다는 것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의 회복이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상에 줬던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찾아오겠다라는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사실은 단순히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적 독립자로 살았던 그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적 의탁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자유의지적으로, 즉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죠. 그곳에 자유의지적으로 의탁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한 여정,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과 함께한 여정은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전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 새 언약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도 읽은 말씀이지만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에게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나 하물며 그들이 언젠가 다시 충만해지는 그 충만함이랴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금 시온에 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겠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다시금 메시아 왕국에서 본래 예정됐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고 있는 일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이 지금 현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수건 아래 있는 상태죠. 수건을 덮은 그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수건을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따라 거짓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영적 혼미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속해 있는 포함된 부분적인 완악함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를 저주하고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 삶을 살도록 그 완악함을 지금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략에 보면 수건 아래 머물게 함으로써 율법 중심의 종교주의를 지금 강화하고 있죠. 현재도 보면 전통 유대계가 지금 이스라엘 붙들고 있고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구원과 정체성을 율법 준수로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메시아 예언의 그 해석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메시아를 개인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마귀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지워버리고 그들에게는 오로지 정치적 구원자만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 사상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을 국가적인 주권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고 언젠가 하는 메시아가 와서 바로 지상 왕국의 영광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하면 제3성전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 가짜 메시아인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제3성전을 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연구소에 따르면 지금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실제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황금돔을 어떻게 탈환하느냐, 그 자리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만든 성전, 구약의 약속한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이 제3성전이 만들어질 때 7년 대환난 시작쯤에 이 3성전이 만들어질 때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다니엘서에 나온 7년 대환난에 있어야 될 그 제3성전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중동 평화협정, 종교 간 화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 언약 안에 소명하도록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평화, 중동의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최후의 미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으나 이방인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귀의 전략에 속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바로 먼저 새 언약을 맺은 교회가 온 세상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서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복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로마서 1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게 될 것이고, 바로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두 왕국,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기존 신학계와 또 그에 따른 편향적 해석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새롭게 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비교해서 이것과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의 이야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신학 체계를 함께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성경 이야기를 교회 중심으로 보는 반면에 세대주의는 성경 이야기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신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는 각각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각자가 일부분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와 창조 목적의 정신적 실현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개혁주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교회를 통한 실현, 사단은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되느냐? 구약 이스라엘 역할이 종료되었고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과거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관점은 재림, 심판, 영원한 삶,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편 세대주의 관점은 뭔가 하면, 현재는 삽입된 교회 시대다, 본래 계획에 없던 관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다, 그 사이에 계획에 없었던 교회가 삽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시대고 그냥 삽입된 것이고, 7년 대환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난에 교회는 휴고되고, 그렇다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시험을 받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문자대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바로 메시아 왕국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보면 두 왕국,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생각하면 보다 놀랍게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내주하시는 왕국이요, 성령의 내주로 실현되었고 이방인이 충만함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기인 재림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연합될 것이고, 그때에 바로 늦은 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고 이 천년 왕국은 다층적 왕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우리가 통치하게 된다는 그 다목적 그 시대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우에는 부활의 몸을 입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들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만물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주의는 성경을 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루트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권에 왜곡된 성례 체계와 율법주의의 공로 사상을 거부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결과로서 신학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중심의 성경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교회 안에서 영적 성취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대체신학 혹은 성취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이 흩어지고 1900년 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혁주의는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과거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본래 실제 있는 왕국이 아니라 현재 교회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와 재림 사이인 지금 이곳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 통한 창조 목적의 온전한 실현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 만약 천년왕국이라면 분명히 마귀는 무저갱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과연 지금이 천년왕국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마지막 때에 마귀들이 우는 사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고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즉 이스라엘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다른 시공간적 차원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민족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모든 민족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 수가 찼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이 부분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공론은 복음에 헌신한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로는 성경 중심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교황의 이야기가 마치 성경보다 더 높아졌고 행위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중심의 신학을 바꾼 것이죠. 둘째는 은혜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은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 그 다음에 받음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다시 한번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개혁주의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보는 것보다 보다 더 큰 차원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으로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야기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모든 자가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서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의인이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왜곡되고 지연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가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단순히 지금의 통치가 아니라 두 왕국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재림 때는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함께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단지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형벌 대속론적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그 형벌에서 대속받았다라는 법정적 의미로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하나됨이시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존재적 관계로 인간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법정적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칭의를 얻었지만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보다 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속였을 때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창세기 4장 7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학이 바로 오거스틴에서 신학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소급 적용해서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요,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지상적 실현을 충분히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아예 교회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했다, 그 성취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고 있지만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데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왕국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장막을 이곳에 두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대주의 한계와 공헌을 한번 봅시다. 세대주의는 19세기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관계하신다, 즉 구원의 방법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다른 경륜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시고 그 절정이 교회의 휴거와 이스라엘 중심의 천년 왕국으로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 다윗 왕국이 지연됐고 그 사이에 삽입된 것이 교회 시대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휴거되면 끝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년 환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 왕조가 다시금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세대주의적 경륜 이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일하시지만 구원 방식과 언약적인 표현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 시대와 은혜 아래 있는 신약 시대는 구원의 조건과 적용면에서 분명히 구별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도 은혜 시대예요. 은혜가 있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제사 제도가 은혜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완전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이 없고 이 율법이 만들어지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것이 맞춰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불연속성이 아니라 은혜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세대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에 교회는 본래 없었고 삽입된 시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왕국 성취가 일시 중단되었고 그 사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가 임시적으로 삽입되었다. 따라서 예기치 않는 비밀의 경륜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휴거를 통해서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 이후에 그제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지상적 유대적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71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치적, 영적 중심이 되는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약의 예언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자대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점은 놀랍고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는 신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의 일관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시대의 통합점이죠. 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건데, 근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 시대에 국한된 구로만 보고 있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영원한 계획성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계획에 없었던 임시적인 대안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 신부인 존재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이 세대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교회를 지나치게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의 개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연속성과 새 언약의 완결점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교회 시대만 국한시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들 자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미래의 천년왕국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필수적인 계획인 거죠. 단순히 삽입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마침내 교회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비밀의 경륜을 교회가 알게 되고 하늘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발견을 세대주의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그 세대주의가 발견한 놀라운 일들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과거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본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역사적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한다, 유업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스라엘의 계획, 비밀의 경륜 안에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상징적인 해석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진 것이죠. 종말론적인 긴장감,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임시적 존재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변혁을 실천하는 사명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 결과로서 세대주의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만 두고 현재적인 이 내주하시는 왕국의 실제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은 뭔가 하면 점점점 악해지고 언젠가 배교들이 넘쳐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행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으로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한 뭔가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보다는 개인의 신앙 유지와 그냥 복음 전파가 중심 과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지금의 삶을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지 영혼 구원과 성경 연구, 복음 전파 이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휴거를 대비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 기존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휴거 받아야 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 교회론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 변혁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이방 시대의 성도들을 모아서 천상왕국에 참여할 성도들의 공동체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120년 전에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모든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하고 바로 천국 가기 위한 노아의 방주로 교회를 생각했던 시대들이 오랜 동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나 정치적 참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휴거를 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사명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룸으로써 거주하시는 왕국의 예표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즉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받은 땅과 거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중 전략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면 개혁주의 방향은 교회 중심으로 이스라엘 무시하는 거고 이 마귀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왜곡된 결과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약화시킨다.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경륜의 진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위한 계획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대주의 방향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교회의 우주적인 사명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본 이 하나님의 점진적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볼 때는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마귀의 전략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겁니다. 바로 창조 목적의 통합성을 상실하게 만들게 되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통합적 왕국의 두 실현의 두 축이고 시공간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틀리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친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들이 어떻게 침투하느냐 하면 바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각각 놓치고 있는 그 비밀의 그 경륜의 핵심을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 마귀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하늘과 땅, 영과 혼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이한 주장, 서로 다른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이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두 왕국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형벌 속에 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 구조로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통적 신학은 성경을 구속의 언약 역사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죄의 회복과 언약의 성취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서 자신을 내주 거주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생명적 통치의 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은 구속의 틀 속에 갇히고 창조 목적의 완성이라는 더 큰 구도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는 그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주하시는 왕국을 통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것이 종국에는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거하시는 창조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가 아니라 창조 목적의 실현사라고 말할 수 있고, 구속은 그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륜적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두 왕국의 구분은 시간적, 제도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에서 거주로 확장되는 존재론적 경륜의 구조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지금의 현재적 왕국에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그 틀 속에 가두고 결국에는 교회와 이스라엘, 현재와 미래, 영적인 것과 지상적인 영역을 서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학에서, 특별히 오순절 신학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바로 이 이방인에 의한 내주하시는 왕국과 이스라엘을 통한 거주하시는 왕국이 어떻게 전환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를 부정한 이스라엘에게도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령님의 강림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래 새 언약은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이 새 언약인데,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에게도 구약에 약속한 그 새 언약에 따라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한다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영으로 임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주어진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이 재림 직전 혹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이 먼저 그 언약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의 철임 후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두 신학 체계가, 한쪽은 교회를 삽입된 교회, 다른 한쪽은 대체 신학,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아멘. 그러나 각자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전체로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오순절 날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의 학식도 없는 이 어부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워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그 내용 전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취했다라는 거, 비틀거렸다는 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함께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이 요엘서를 지금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예언의 대상은 만민이기도 하지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되 이는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우둔하게 되었고 그들의 3분의 2가 다 죽고 나중에 그 대환난 뒤에 남은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만민에게도 해당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린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 요엘서를 인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에 어두워진 적도 없습니다. 달이 피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요엘서의 모든 구절을 다 인용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 바로 이중예언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중예언,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을 아주 조심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는 이는 곧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으되, 이것을 본래 제대로 인용한다면 이는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는 곧, 그러니까 this is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this is tha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그것과 같은 종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이 요엘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아니고 그 시작이자 보정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엘의 예언이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그 시작이고 보정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중요하게 한 가지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실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초림 때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인데 그때를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시점에 있을 때는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요엘서가 시작과 저쪽 끝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의역이 아니라 신학적인 중요한 표현이고 선언입니다. 오순절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이중적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언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성취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중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에 그 임마누엘을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뭘 예언하느냐?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이 이루어진 걸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중 예언처럼 요엘서의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는 요엘서의 예언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 놀라운 비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중 예언, 이 마지막 때 있을 그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이중 예언, 이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다면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를 하면서 28장에 보면 이중 예언으로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마지막 때 있을 그 성령의 강림을 이중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는 본래 이스라엘의 기후로 볼 때 이런 비는 파종 직후에 내리는 비고 씨앗이 싹트게 하는 초기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수확 직전에 비로소 열매를 성숙케 하는 완성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3장에서 29장은 이를 직접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 역사의 두 시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두 번의 특별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해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들, 특별히 킹덤 나우 신학이나 후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세기 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재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올 것이다. 늦은 비가 바로 20세기 초에 LA의 아주사에 에서 일어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졌을 때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운동이다. 이제 곧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40년이 지났지만 그 일들은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자세히 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른 비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고 늦은 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목적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언어 신학적으로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른 비라는 것은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모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래라는 거 본래 요래라는 뜻에서 이 야라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은 야라가 가르치다, 방향을 지시하다는 뜻이고 야라에서 나온 게 토라, 율법도 야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야라, 모래, 요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래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 바로 비라는 뜻이 모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라는 것의 어근은 야라인데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어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그 다음에 모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모래라는 것의 본래 뜻은 비가 아니라 가르치는 비, 즉 교사로서의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래는 이 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야라에서 나오는데, 야라의 본 뜻은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모래라는 것은 교사로서의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다시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사실은 여기에 적당하게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는 없는 겁니다. 후자의 번역자들이 모래를 비의 유사 의미로 보고 문맥에 맞게 적당한 비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를 적당하게라고 할 때 본래 적당하게의 뜻은 뭔가 하면 리츠다카라는 뜻입니다. 리츠다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래 리츠다카의 뜻이 뭐냐? 직역하면 의를 위한 교사, 의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라는 뜻이, 이런 비를 적당하게, 모래 리츠카타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의를 위한 교사, 가르치는 자, 혹은 의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바로 의의 교사로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시는 의의 교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모래, 이른비라는 뜻입니다. 이른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가르치는 비가 먼저 부어지는 것은 놀라운 역설 중에 역설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도 모르고 언약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5절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이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것이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방인을 위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에 인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예를 들자면 모든 민족에게, 쉽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온 거죠. 이것은 완전히 충격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먼저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의 경륜인데, 안타깝게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메시아인 걸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가.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70민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세기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운동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늦은 비가 아닙니다.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의 지속적인 확장과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분의 완전한 왕국을 계시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집중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육체를 약하게 여기고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물질은 더더욱 악한 것으로 여겨서 그런 수도원,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포함한 전인적인 창조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이 중세 암흑기 동안은 주로 영혼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9세기까지도 생각해보면 오로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20세기 때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놀라운 사실은 신유가 회복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시금 재발견된 것이죠.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육체의 치유가 구원의 일부다. 구원은 패키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부터 오로지 청빈이 거룩이다.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물질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따라서 성령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물질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 신학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축복 이러면 무슨 축복이냐, 영혼 구원이다, 청빈이 거룩이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로 오순절 신학을 통해서 육체에 대한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물질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학을 통해 가지고 영혼, 육체, 물질을 회복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함으로써 얻어내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 운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해내야 된다. 믿기만 하라, 축복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몸이 다시금 회복됨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써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주하시는 왕국의 예표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시킨 것인데, 이걸 번영신앙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예수 믿는 자가 축복받고 형통하고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회복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왕국을 구한 결과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번영신학, 기복신학은 순서를 뒤바꿔서 물질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결과로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질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 더하여지는 걸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때로 모여서 주여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된 왕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가정, 일터, 직장, 사회에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선한 강건함도, 물질적인 재정적인 축복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소명대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의사는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치유하심을 나타내고, 사업가는 정직한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 자가 거주하신 왕국의 예표적인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마땅히 받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내주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거주하시는 왕국의 예표적인 삶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그런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물질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과정에 끊임없이 혼돈과 혼미를 조장해 왔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정말로 교묘하고 다층적입니다. 뭔가 하면 마귀는 늦은 비를 어떻게 보느냐, 전 세계 대부흥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은 늦은 비라고 규명해서 엄청난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말세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후 천년설이나 신사도 개혁 운동이나 킹덤 나우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 성리주의적인 환상을 지금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추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 대배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말세의 현실을 양극단으로 왜곡시킵니다. 한편으로는 낙관주의, 대부흥, 대추수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킹덤 나우 신학, 후천년적인 사고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대로 극도의 비관주의적으로 현실 참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것인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포기하고 나라도 구원받자, 우리 교회만으로 구원받자, 이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교묘한 것은 바로 늦은 비의 주요 대상인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서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은 만민을 모든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 분명히 나오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특별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요엘서 2장은 이중 예언입니다. 이 요엘서 2장 전체는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 구조이지만 첫 번째로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시는 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중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늦은 비의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봤다면 늦은 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시다. 늦은 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콧이라는 뜻입니다. 말콧이는 이 무슨 뜻인가? 라카시, 모으다, 거두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거두는 비, 모으는 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을 거둔다, 모은다. 마지막 때 추수를 완성하는 비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모아졌지만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마지막 때 늦은 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9장 2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늦은 비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르하으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아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언제인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언제입니까? 재림 때이십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이제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록 하며 잘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메시아를 부정했던 것을 이제 남은 자들이 애통해하고 회개한다고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늦은 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재림 직전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이때가 동시에 어떤 때인가 하면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린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는 요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요엘의 2장 28절 29절에 그 요엘의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동일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른 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면 늦은 비는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이른 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왕국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물질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한 영원한 다윗 왕조, 즉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엘이 예언한 부분적 성취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오순절은 종말적 저 마지막 때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이 보증금과 같은 겁니다. 보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된다. 이는 기업의 보증,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갈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보증은 뭔가 하면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계약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이 이 지금 인침을 받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약금에 해당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의 실체를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보증금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도 바로 이중적인 예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 세상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어떤 민족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천년 왕국이 지금 현재 교회 시대와 동일하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걸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즉 지금 이 개혁주의 신학이 믿고 있는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인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천년 왕국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둔하게 만들었고 이방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 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기회를 안 주고 없애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천년 왕국은 지금이 아니라 반드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한 후에 이루어질 실질적인 왕국이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천년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들은 이방인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제물처럼 희생된 민족이라고.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안 준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은,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원가지랴, 원가지를 버린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만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하신 두 왕국,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때 이스라엘 치러왔던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천년 동안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사랑의 심판이 있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일을 위해서 마귀를 무지개에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지 마귀를 택할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고 그 일이 끝날 때 모든 죄와 모든 마귀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타내는 이중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이 이방과 이스라엘 함께 포함하는 이중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로 한번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보면 개혁주의는 구약시대, 그리스도 초림, 교회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재림과 심판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편 세대주의 관점은 여러 시대별로 구약시대에 여러 세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시대는 삽입된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난에 이르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7년 대환난 동안에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되고 영원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지연되고 왜곡된 것이죠. 그러나 구약은 이 모형과 그림자로 준비 기간이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서 성령 강림이 이름비고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방인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 재림하실 때 늦은 비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예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세지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른 비 속에 살고 있고 늦은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주하시는 왕국에 살고 있지만 생수의 강의 흐름으로 저주받은 이 땅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거주하시는 왕국의 삶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기는커녕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살내는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열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주위부터 먼저 제대로, 이게 우리 집만 나가면 다른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가 아니라 다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말세의 실상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부패하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걸 꿈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온전히 선포하되 번영신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예표적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주의자로 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까지 전쟁 속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극단적 시온지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겠지만 이 메시아닉 주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다른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자,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볼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템포리 윈도, 포포틴 윈도 여러 가지를 통원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여전히 왜곡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분은 동네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닐 때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될 수가 없고, 그 비밀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국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멘. 요즘은 예수님 그런 일 안 하신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데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고, 또 그날 만약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던 일 하면 되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흰 옷 입고 이거 치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부활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더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늦은 비와 바로 구약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에스겔의 환상 성전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의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생명나무를 임의적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 온 땅에 운행하는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축복받던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원형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으로부터 내주하지 않고 이 니시마타 하임의 조회적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성전, 성소에는 생수의 강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이런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생명나무로 예표되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다시 성전이 우리 몸을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었고, 거주하시는 왕국을 자신의 일터 삼터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면, 그 성령님이 강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그 샘에서 다시금 올라오고 생수의 강이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은 그 구약의 예언처럼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드리셨던 성전이었잖아요. 원형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에 그곳엔 성전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 생수의 강이 흘렀잖아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성전이 단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체험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셨을 때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시는 겁니다. 에스겔 환상 성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 동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 환상 성전은 단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로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명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핵심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상 성전에.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 후에 있을 에스겔 환상 성전, 그것이 어떻게 환상 성전이 실제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40장 48장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회복 이후에 세워질 성전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2성전,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정축한 헤롯 성전, 그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예표합니다. 더더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3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제3성전은 저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 환상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에스겔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그 죽은 왕들이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 재림 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질 지상적인 메시아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메시아 통치의 중심 성전이 될 것이고 천년 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에스겔 성전이 늦은 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천년 왕국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 물은 발목에서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강으로 점점점 깊어져 마침내 사해에 이르러 죽은 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앞서 봤던 말코시, 늦은 비와 이 깊은 두 가지 신학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 생수와 성령의 병행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생수는 성령입니다. 아멘. 영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흐를 때 그 내 강이 뭐냐? 생명수의 강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아직 오지 않는
성령을 이름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이 병행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늦은 비, 이 이스라엘을 위한 늦은 비, 환상성진의 생수의 강 같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뱃속 깊숙한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른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흘러나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늦은 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늦은 비가 임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돼. 샘이 열려야 돼. 그럴 때 그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스가랴서 앞서 읽었던 12장 10절의 말씀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13장 1절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엘서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2장 23절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전과 같이 너에게 내리시라 하고, 이어 3장 18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은 물과 성령의 병행 구조일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것이 바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그 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과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리라 하며 물과 영의 병행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결 사건이 36장에서 일어난 후에 47장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른 두 왕국의 점진적인 실현을 보면 성령의 시기와 단계 세 번째를 보면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됨,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형성됨. 늦은 비, 성령 충만이 그 생명이 공동체적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의 성령의 전이라. 개인과 교회가 성전이 됨. 에스겔서 40장 48절은 메시아가 임재하는 그 안은 실제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의 원리는 바로 성령의 내주에 정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개인이 성전이 된다. 공동체적 성결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이스라엘 회개와 정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흐르게 된다.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늦은 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른 비, 성령의 강림, 이방인의 회개, 샘이 열리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되고 그때부터 성전, 우리 몸에서 생명수가 흐름.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동일한 일이 늦은 비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봐도 우리가 지금이 천년왕국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왕국, 이제는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이 땅의 이방인들을 통치하고 믿지 않는 불순종의 이 유대인들도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때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도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모든 재림 때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 우리가 통치하게 되고, 그들은 바로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왕국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초기 오순절 운동 때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곧 재림이 임한다, 임박한 종말론과 늦은비, 이것을 재현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지난 120년 동안 그 관점은 이제는 점점점 성숙해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이해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은 20세기 초의 성령 부으심을 단순히 재림의 전조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 속에 침투하여 현재적 하나님 왕국의 표징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늦은 비의 성령의 부으심과 에스겔 성전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에스겔 성전의 시련과 늦은 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한 생명 확장으로만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에스겔 환상 성전을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신학 체계들은 늦은 비와 에스겔 환상 성전을 별개로 이야기하지, 이것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에 속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령론, 종말론, 이스라엘과 교회, 이것을 통합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로 지금 이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면서 두 왕국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논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생명수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두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구원론과 서로 다른 종말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놀라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아멘. 아멘. 4부 끝.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 마귀는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또 이 전략을 짜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경륜으로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단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구절을 읽어도 이것이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비밀의 경륜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전략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놀랍게 우리의 죄악과 마귀의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이루어 가는지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시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바로 그 일의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 그 삶을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